할렐루야. 지금 예배를 저희가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돈하고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이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빛 되신
크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십자가 가운데에 나타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 속히 우리가 얼굴을 서로 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특별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큰 차별성이 있다면 저는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종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지옥으로 함께 갈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마저도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이단들을 통해서 그 악한 사단 마귀가 모든 술책을 동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단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거짓 교단과 거짓 교사와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그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책망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떠날 것을 아시고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다른 보혜사니까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식사하시고 동행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그 일을 동일하게 다른 보혜사 곁에서 도우시는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이신 이 성령님은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성으로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 역할을 믿는 자 안에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했던 그 일을 너희에게 동일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980년대 후반에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대부분의 수업을 길거리에서 교양 필수였습니다. 이 데모를 하는 것은 그때 대학생 모두가 대부분 했습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데모를 하면서도 굉장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부패, 독재 정권은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 성취감을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자장이 훨씬 넘어서 데모가 마치면 이제 집으로 그런 보람찬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담배를 폈었습니다. 담배를 입에다 탁 물고 가다가 담배를 이제 마지막에 끌 때에는 그냥 끄는 것이 아니라 탁 공중으로 아주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도록 아주 멀리 이렇게 튕겨냅니다. 그날도 담배를 다 태우고 그 꽁초를 다 그 어두운 하늘에 튕겨냈습니다. 이게 빨간 불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는데 그날따라 그 빨간 불이 저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이런 거였어요. 네가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부정부패를 그렇게 싫어하고 몰아내기 위해서 데모를 해? 그런데 담배꽁초 버리는 네가 보니까 더 부패하다.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너를 보니까 네 구조가 더 부패했어. 갑자기 그것이 제 안에 선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항상 그렇게 건전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이 일상화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마다, 화염병을 던지려고 할 때마다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저한테 울림이 되는 거예요. 돌을 던져야 할 대상은 나라와 그 정권,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바로 부패한 너야. 그러니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화염병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관심은 나라와 이 밖의 구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부패하는 내 마음이었어요. 마치 그 어두운 밤하늘에
조명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오래도록 감춰놓고 그 어둠 속에서 감춰져 있던 내 마음속에 그 조명탄이 반짝 빛나자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부패한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학교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데모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저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많아지고 빈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그것이 내 생각인지, 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요즘은 제가 깨닫습니다. 아,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생각이었구나.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었구나. 왜냐하면 내가 이전에 그렇게 착하고 그렇게 거룩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조명탄을 그렇게 밝게 해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 10절, 11절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누가 증거하느냐 하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의롭다, 예수님이 옳으시다, 이것을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진리를 거부한 거죠.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심판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가 판단하는 순간에, 거부하는 순간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사단과 권세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심판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권세자들도, 예수님을 적대했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도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리는 그 순간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심판의 현재성과 즉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심판은 아직도 멀었어. 심판은 내가 죽고 나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야 그 심판을 받을 거야. 그것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심판은 이미 내려진 거예요. 언제? 성령의 음성이 내 마음 안에 들릴 때, 성령께서 나에게 촉구하실 때, 성령께서 나에게 책망하실 때에 그때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빌라도가 그러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관심이 많았어요. 그 빌라도 보고서라는 책을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찰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빌라도가 판결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이기를 꺼려했어요. 그 아내가 사람을 통해서 보내왔어요. 예수님을 해하지 말라고, 나쁜 짓을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전날 밤에 꿈자리가 사나웠던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도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꺼내주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서 아마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진리라는 것을 성령께서 책망했을 거예요.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고민하잖아요. 고민해요.
그리고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물어야 할 질문을, 마땅히 해야 할 질문을 이 빌라도가 합니다. 예수님과 마지막 대화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회피하고 거부합니다. 그 질문이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세상에 있느냐? 빈정대는 투로 이야기하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고 그게 그의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머리 위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시한폭탄이 그 머리 위에 놓여지게 되어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날 때 그 시한폭탄이 터져서 함께 멸망하게 되고 함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앞날을 모르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어요. 언제 이것이 내 머리 위에 부어질지 몰라요. 이게 성령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현재성과 즉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영생과 심판을 분간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 회방죄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말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고 회피하고 저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나니.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도 그게 진행될 수 있고 길거리를 걷다가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다가도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에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지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순간이고 죄의 종이, 사단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슨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아멘. 그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심으로 어떤 것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또 양육을 받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지만 그 진리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그때 알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그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이렇게 이단에 빠질까? 왜 그렇게 쉽게 이단에 빠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공통된 특징은 그 안에 거룩한 영이신, 분별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저쪽에서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꼬아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거짓 교사들, 거짓 이단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0장 3, 4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이단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알고 하나님의 그 목자가 앞서가면은 그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 되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성으로 듣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인격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안 들리냐고요? 성령의 음성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 자기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야기할 때 그들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꿈을 꾸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다 자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어요. 육성으로 이야기하는데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자기로 가득 차 있고 자기 안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 욕심으로 세상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파수가 세상에 맞춰져 있어요. 내 주파수가 내 욕심에 맞춰져 있으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육성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가시적으로 내가 주님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표현해요. 왜요? 인격적으로 보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듣고 우리의 양심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와 만남은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음성이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옵니다. 한 세대가 다 지나가기도 전에 벌써 그들 안에 변화가 생겼어요. 무슨 변화가 생겼냐면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이제 교회가 생긴 이후로 저들이 더 이제 질서가 잡힌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의 음성이 미약해요. 저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교제도 하지만 저들에게 성령의 음성이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 교회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소리를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듣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뭐 그럴 수 있겠죠. 성령이 하실 일을 우리가 다 그냥 교육이라는 걸로, 형식이라는 걸로, 훈련이라는 걸로 다 대체를 시키니까 그러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잘 알아요. 그냥 알아서 해요. 물어보지도 않고 해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해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될지 대충 알아요.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냥 대충 회개해요. 두리뭉실 회개해요. 하나님, 내가 아시죠? 잘못한 거?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미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차지할 자리가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 밖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성령님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님께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모습입니까? 정말 처음 믿었을 때 정말 민감하게 들었던 그 성령의 음성을 지금도 그리워하고 듣기를 갈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소리와 내 욕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멸되어서 더 이상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매일 인도하십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그의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매일 아침마다 그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는 거예요. 불러내서 먼저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천국 가는 그날까지, 때로는 정말 어두움과 광야를 가는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시고 그리하여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종교 생활에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배 순서에 익숙해져 있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구체적으로 원하시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기 원하시고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마지막 때에, 이 혼탁한 시대에, 비진리가 난무한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